하시는 애가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또 믿음의 정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마치고 또 우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염려가 따르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연과 섭리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조금 더 붙이면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진행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게 우연이에요.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과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고 그 섭리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우연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일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일들도 그렇고 지금 삶의 지금 현장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여러분 어때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에요. 또 내가 태어났는데 어떤 이는 그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져.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연이죠.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고 여자. 세상 많은 부모가 있지만 지금 내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운명으로 우연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일들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이 다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죠.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섭리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우연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간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가요. 정복 시대가 끝난 거예요. 정착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고 정착하고 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사기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의 여정과 정복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으로 주신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땅에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은 편안하게 사는 동안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동안에 신앙교육이 끊어졌다는 거죠. 신앙교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난 후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 그리고 그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 바로 바알,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 기록이 이제 사사기 말씀에 기록이 돼요. 자, 한번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읽을 텐데 2장 14절 15절 말씀 표주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앞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께서는 그들을 주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할까? 왜 적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해야 되느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들이 모른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당해야 되는 일이다. 이겨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만 알았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또 두지 못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지도자. 그래서 그들의 노략과 약탈을 막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셔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이런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사사기 2장 16절 17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주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또 다시 편안히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타락하고 더욱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구나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내 삶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나라에,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태어나고 이제 먹는 걱정하지 않고 좋은 곳에서 풍요를 누리며 인구가 팽창해가며 도시를 건설하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모르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냥 운으로 돌리고, 야, 오늘은 운이 좋았다, 오늘은 운이 없었다, 뭐 그러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뻐하고 누리면 되고, 나쁘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냥 그렇게 우연으로 여기고 운명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태생,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의 룻기서예요. 당연히 엘리멜렉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몰랐겠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살기 힘들죠. 고통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떠나서 먹을 게 많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힘들면 그거 피하면 돼. 그것만 비껴가면 돼.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도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풍년의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흉년의 때가 있었겠지만 다 우연으로, 그냥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이사 날짜 받잖아요. 좋은 날 이사해야 된다고. 그런 날은 이삿짐 센터 비용도 더블, 엄청 비싸요. 그래도 그런 날짜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운이 좋으니까, 재수가 좋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화를 피해볼까? 나름 노력하는 거죠.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 운수가 뭘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운은 어떤 거냐? 이런 거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나름 가장으로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기록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 아내나 두 아들도 그냥 아버지의 죽음을 우연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슬픈 사건으로만 받아들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었겠죠. 자, 그렇게 살던 중에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죠. 가정을 이루고 이제 한 10년쯤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근데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그 이방 여인 며느리 둘, 이렇게 과부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이걸 몰라요. 왜? 당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잊었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남자가 모두 죽고 여성들만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거고 절망의 상태. 더욱이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두 아들이 먼저 자기보다 죽는, 여러분 이 부모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떠나온 고향 땅에, 가나안 땅이죠.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많아졌다.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잊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섭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고 믿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과 고통, 슬픔에서 희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죠. 이 소문은 나오미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희망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던 데서 유다 땅으로 출발을 하죠. 여기 절망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이방 땅에서 시집온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저 며느리들은 이 유다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남편도 다 죽고 왜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죠. 근데 이 축복의 기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뭐예요? 이제 나오미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 이때 이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그런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 성경에는 붙쫓았더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더욱
곁에 더 달라붙었더라.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요. 아니, 룻이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먼 외국이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전혀 이방 땅이잖아. 이들에게 낯선 이방 땅이잖아요. 남편도 죽었고 재산도 없고 빈털터리가 된 이 시어머니를 빨리 떠나서 살 길을 찾아가는 게 맞지. 왜 달라붙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16절 말씀 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 자, 소리내서 다시 한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맺어드릴게요. 룻의 인생에서 이제 그동안 일어났고 또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일을 이제 룻은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다시 깨닫고 다시 붙잡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룻도 믿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 그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그동안 우연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와 연명하던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당대 재력가에 있던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내가 되죠.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름이 오벳이라.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 되어서는 다윗의 혈통, 바로 그 귀한 축복의 가문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고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연을 섭리로 믿고 고백할 때 나오는 축복의 변화의 역사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암담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실패한, 후회하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가 그전에 알지 못했을 때부터, 인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복하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